아마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은 받은 만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 글자만 바꿔서 받은 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용어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는 0.1%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다가 발견한 하나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잘 구분해내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0.1%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무엇을 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잘 실천을 해내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조사를 할 때 0.1%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나 IQ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 능력으로 인해서 그 0.1%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를 갈랐다고 이제 정리를 해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시절 위인전이나 공상영화 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협소설, 판타지 소설 등도 굉장히 자주 읽었었습니다. 이 이유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위인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읽는 순간에는 마치 내가 그 위인들이 된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착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슈퍼맨 한다고 보자기를 망토 들듯이 이렇게 들고서 슈퍼맨 이러고 막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칼 하나 부모님이 사주면 그게 좋다고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칼싸움하고 그러다 다치고 돌아오고, 이것이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하나하나 들기 시작을 하고 내가 접했었던 위인들보다 한창 그 명성을 날리던 그 시기에 나이가 되는 순간이 오다 보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위인들과 같이 될 수는 없나 보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깃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여러 곳에 복음이 꼭 필요한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 선생님과 같이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신학 서적을 내가 하나쯤은 이제 적을 줄 알았습니다. 네, 아주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꿈이었습니다. 꿈은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한없이 작은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인들과 비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없고 볼품없는 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좋은 남편이기를 원했고 좋은 아내이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아들이자 좋은 딸이기를 원했고 좋은 직장 상사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나는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내 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은 거는 우리의 볼품없는 나약하기만 한 그런 존재만이 남은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을 회심시키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저는 참 성도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설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프로 선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다 노력을 했습니다. 1등만 노력을 했겠습니까? 1등만 피와 땀을 다 쏟는 그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10등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운동선수들 또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노력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럼에도 재능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나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축구를 했다 해도 지금 손흥민 같이 그렇게 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과연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과연 우리는 귀중하지 않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헌신과 삶의 예배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재능이 없으니, 적 타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고 아주 커다란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 또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좀 연결시켜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십니다. 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재림하여 주셔서 심판의 날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하나 연결시키면서 해석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이 총 4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어떤 사람의 종들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읽으실 때 이렇게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3명의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하나하나 해석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서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듯이, 그렇게 잠시 떠난 것과 같이 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올라갔듯이요. 그래서 이 종들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종들을 모아서 이 주인이 그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 사람들 다 각양각색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급하기도 했고, 어떤 자는 유순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꾀가 많고 지혜롭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었었지만, 그럼에도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각기 맞는 재능들을 하나씩 주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서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재능과 그 재능의 깊이 또한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종들의 모습은 또 그 재능대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자신이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래서 총 10달란트를 이제 쥐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불립니다. 총 4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좀 독특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왜냐? 주인이 무서웠으니까요. 혹여나 내가 이걸 사용해서 잘못하면은 이걸 다 까먹어서 혼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기 시작합니다.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날입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듯이, 언제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갑자기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다 불러서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잘했는지 안 했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듯이 말입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에게는 이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거는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 둘 다 동일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주리다. 이 표현을 이 두 종에게 줍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주인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땅에 묻어두기만 했었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치 이거는 우리가 심판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옥에 간 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주인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가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듯이 가진 재능과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마치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듯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 능력대로 우리에게 분량을 나눠주시고 기대하시는 능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불린 자에게 저 사람 봐라,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불린 자가 있는데 왜 너는 5달란트를 더 불리지 못했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불린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불린 자는 그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너무나도 좋은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양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져서 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어찌 보면 능력 없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능이 많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더욱더 커다랗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또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이 재능을 주시는 것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짐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적은 짐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다 하나하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재능을 각기 다르게 주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조금은 해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쉽게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인이 된 이후에는 더욱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혼자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각기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도자의 역할을 줘야 됐고, 누군가에게는 그 지도자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줘야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농사를 짓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됐고, 누군가는 그 별을 옮기는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 이 설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를 만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한 10년,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공부에 의해서 만들고, 그러면 10년 뒤에서야 저는 겨우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약하니까 각자의 역할을 따로따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상황 가운데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운영하심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답게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집사님들과 각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다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기 다 다른 재능과 각기 다 다른 능력을 주십니다. 역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운영하신 이 섭리 가운데 아주 커다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삶의 예배에서 채워나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하나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나갔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충실되게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야고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참 잘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격증을. 마치 그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밖에 영광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 그냥 허투루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지만이 삶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마냥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 대기업의 CEO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유명한 작가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정말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삶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그 열심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어떤 것으로 구별되어지느냐? 바로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나가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그 열심만 가진 삶을 가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가셨다고 했었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제자들에게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대로 살아나가느냐 아니느냐가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나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삶의 예배가 아닌 열심뿐인 삶을 살아나가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잠깐 이 자리에 주일날에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는 다 무너져 있다면은 우리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었던 자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그 달란트를 받아놓고서는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나간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쫓았다면은, 명예를 쫓았다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쫓았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개인적인 만족만 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과연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가지고 있다, 분명히 뭔가 차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아 살아나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구별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과연 얼마나 구별되어졌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돈, 명예,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양육시켜 나가는 이 삶, 이런 삶을 살아나가서 구별되어질 때, 거룩성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이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고등부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에도 계시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저 지방대에도 계시다. 서울대생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대생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가 그것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부모님이 되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본인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운영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그대로를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받은 대로요.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충실하게 열심을 내어서 혹여나 내가 무너지진 않을까, 하나님 주신 이 삶, 하나님 주신 이 분량을 내가 혹여나 채우지 못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충실하게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받은 것이 적다면 적은 대로, 많다면 많은 대로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충실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양육시켜 나가는 이것을 꿈꾸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은 대로 이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